주 예수여, 우리 심령과 마음을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단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의 구원의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지난 시간에 창세기 8장 전체에 관한 그 흐름을 잡는 말씀을 두 타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개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7월 17일 이야기, 그 다음에 10월 1일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이 율법의 절기율법의 기초가 되는 날짜였다는 것을 윤곽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율법의 절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에게는 어떻게 이걸 실현하는지 이걸 상고해 나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8장에 이제 여러 가지 물이 점점 줄어들는데 그 이제 과정들 얘기가 나왔어요. 물이 차올라 가지고서 물이 창일했던 150일보다 오히려 물이 줄어들고 감해지는 기간이 더 210일이나 되니까 더 길겠죠. 이제 이런 것을 윤곽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 본론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터를 닦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성경 이야기는 모두가 그때 당시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또는 매 세대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든 인류가 이것을 받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신의 말씀인 것이죠. 또 신의 호흡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이처럼 여러 가지 비유들은 이제 뒤에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구속사로 반복이 되는데, 이런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안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구원 과정을 계시하는 말씀들이다 라는 것을 우선 확실하게 이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창일한 150일 동안의 과정은 이게 이제 5달이죠. 5달 동안은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자인 요한의 모친이 요한을 잉태한 후에 5달 동안 마리아 5달 동안을 이렇게 공개를 않고
요한의 모친이었죠. 5달 동안 자신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않고 숨어서 하나님과의 기도 중에 나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친이 또 이제 찾아와 가지고 자신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알게 됐죠. 또 그래서 이제 그 태중에 몇 개월 동안은 요한의 어머니 태중에 요한이 있었고, 마리아의 태중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몇 개월 동안은 태중에 있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먼저 상징적인 표현이 나왔고, 계시록 9장에는 5달 동안 황충이 올라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을 할 때 죽고자 해도 죽을 권리도 이게 박탈해가는 그런 심한 고통을 받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영적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해서 방주가 이렇게 물 위에 떠다녔다, 이제 이런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 구태여 물이 몇 규빗에 차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물 위에 떠다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는 많은 어떤 성경이니까 구원을 위한 어떤 암시를 여기에다 감춰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처럼 물이 창이란 150일 동안의 과정이라는 것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좀 이제 옛사람의 심판이죠.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옛 창조를 우리가 잊고 있어야 되니까 옛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속받은 새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 그런 이제 시험 기간이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이 생에 살아남아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은 끊임없는 이런 시험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시험의 때에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시험이 극심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죽어지지도 않는다. 그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겠죠. 큰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만들어서 데려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5달 동안 얘기가 나왔고, 태중에 있는 5달 동안 얘기가 나왔고, 계시록에 가서 이제 완성적으로 완전히 마지막 구원을 하는 최후의 시험 기간 또 5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양면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40일 동안 이렇게 기품의 샘에서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하늘이 창이 열려서 또 비도 내리고 40일 동안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 8장에 보면 물이 감하기 시작했을 때 또 40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뒤에 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험이 시작이 되어지고 마무리 때도 또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5달이라고 하는 것이나 40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시험의 기간과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창일했다, 땅을 덮고 창일했다, 온 산도 다 덮었다, 이제 이런 말들은 영적으로는 신앙세계에 여러 번 이건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진리의 혼탁한 영들이 난무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도 내렸으니까 은혜의 영도 동시에 역사되는, 이제 이렇게 해서 혼잡한 물이 그냥 온 세상을 이렇게 휩쓸어 간다, 이제 그 말이 것이 영계를 휩쓸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다가 이 사람의 교훈이 혼탁되어지면
사탄이 보낸 이제 사단의 사자들이 뭐 가인 제사장 그 후손들뿐 아니라 셋의 후예들까지도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가지고 자칭 큰 자가 되어지고 유명한 자들이 되어진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저주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축복의 말을 하죠. 그들의 입에 말이라는 게 뭐 기품의 샘이 막 터져가지고 뭐 물 솟구쳐 올라온다 그 말하면 뭐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너무 그럴싸하고 좋은 말들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발람의 길에 올려간 자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입만 벌리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게 마련이죠. 이것이 기품의 샘이 터져서 이렇게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걸로 상징이 됐어요. 이제 그들이 선포하는 말이 인간 세상사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게 이루시죠. 그런데 이제 육신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큰 무리를 이룬 데서 그 사탄이 보낸 이제 사자들이 다 저주의 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발람이랑 축복을 밀어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지. 저주 사실은 그게 이제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축복의 말을 계속 해주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실제로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신자들의 삶에. 그런데 이것이 그 영혼을 파리하게, 영혼을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암시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역사상에. 그러니까 진리의 증인들이 전파하는 말씀도 당연히 이루는 거죠. 그런데 발람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적인 것이니까 그건 표적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제 이것을 구분을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표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뭐든지 육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혼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실현되는 것만이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먼저 영적인 실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어떤 것을 선포하게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속는 거죠. 육신적인 표적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애굽의 하수에서 올라온 파리 떼니 뭐 무슨 메추라기 떼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파리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 돈벼락이 쏟아졌다 이 말이죠. 파리떼가 막 이렇게 돌려들었다 그 말은 원래 그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파리떼들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파리떼나 똥파리떼라는 것은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돈. 그냥 똥만 찾아다니잖아요. 똥파리라는 건 원래.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게 돈이라는 걸 뻔히 자신들도 다 알아요. 아는데도 돈을 찾아서 일생을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파리떼가 달라붙어서 파리 귀신 붙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참 성경 표현이라는 게 어렵죠. 그래서 똥파리 많이 붙은 사람들은 똥냄새가 당연히 나겠죠. 그게 이렇게 어떤 사람들 세상 말로 이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돈 냄새가 자꾸 난다고 그렇게 말하죠. 진짜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자꾸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갔다 하면 파리 냄새는 전혀 안 나는 거죠. 파리가 모이지를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돈이 붙지 않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런 게 다 상징이다. 그래서 이게 다 똥파리 때도 그러고 맥주라기 때도 그러고 애굽의 하수에서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하수 속에는 그런 것들이 그 원천이 거기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이제 요단에 물이 넘친다 그랬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막 풍요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축복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물을 말리고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정반대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세상사가 내 맘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애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진리대로 믿어졌으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애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은 앞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인 발람의 축복 설교들이 세상에 실현되어져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가 차고 넘칠 때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수몰되는 것이다. 사람의 정신이 그 혼탁한 물에 잠겨버리는 거다. 처음에는 적셔지다가 나중에는 잠겨져 버리는 것이죠. 숨통이 끊어지면 시체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게 바로와 그 600승의 특별병거와 바로의 군대가 다 물속에 이렇게 다 가라앉았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큰 바닷물에 속에 이렇게 죽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서 보니까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가라앉았다가 물 잔뜩 불어가지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또 둥둥 떠오르는 모양이지. 네, 이런 것이 다 이제 상징이죠. 이제 시체가 떠다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이 세상 바다를 그냥 이게 죽은 시체가 이렇게 떠밀려 다닌다 이 말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돈 찾아서 뭐 권력 찾아서 요즘에 이제 선거철 곧 돌아오니까 이제 다 그냥 막 때로 몰려가고 막 이렇게 막 떠다니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시체 떠다니는 거죠, 전부. 또 이 말도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내 눈에 볼 때는 주님의 눈이나 내 눈에 볼 때는 지금 시체가 막 떼제비로 떠다녀. 그냥 태평양 바다에 그냥 막 다 죽은 물고기 그냥 배때기 휘 거기 뒤집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영적 표현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전부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을 해놓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런 비유로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 고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심판받고 위로부터 새로 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암시해 놓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양편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처럼 세상적인 축복 설교를 계속 이렇게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버려 세상에. 그럼 이제 세상에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게 되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다 죽어가지고서는 물속에 다 잠기고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로 심판은 그 시체가 떠다니는 바다에 불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불 붙으면 세상이 완전 심판받은 거잖아요. 이런 영적 의미의 해석, 그 줄을 따라서 맥을 따라서 이걸 해석할 줄 모르니까 3차 대전이라 핵폭탄 터진다 이래버린다 이 말이야. 핵폭탄 터지면 바다에다가 핵폭탄이 터집니까? 핵폭탄을 만약에 김일성이가 이제 김정은이지. 김정은이가 핵폭탄 터뜨린다고 그러면은 서울 상공에다 떨어뜨리든지 뭐 부산이나 대구나 큰 도시에다가 사람 죽으라고 떨어뜨리지 태평양 바다에다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성경 해석을 왜 그렇게 엉터리를 하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중을 너무 모른다 이거야. 세상의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을 때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극도로 타락해진다 이 반대로. 그렇게 되면 도저히 여기서 이 시체들 틈에서 건져낼 자가 더 이상 남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불로 말씀의 불로 쓸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에 불이 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불 붙은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계시를 받은 종들이 이런 것을 열어서 선지자들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성경 백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노아의 때 그냥 막 물이 창이래가지고 그냥 배가 막 둥둥 떠다니고 시체들도 막 둥둥 떠다녔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 다음에 발람의 축복 설교들이 세상이처럼 실현되어지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가 실제로 차고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심판의 물 속에 잠기기 마련인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욕망 속에 세상의 영이 머리끝까지 차고 넘치던 심판의 물이 점점 물러가고 이제 감해지기 위해서는 아라라산의 방주가 딱 도달되면은 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너무 참 표현이 이 성경 기록이지만 사실은 기가 막힌 말이죠.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들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완전히 딱 차서 심판이 완전히 온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동시에 방주도 최고 높은 지경에 딱 산에 딱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심판이 집행되었고 구원받을 자가 완전히 최고 높은 경제까지 구원이 다 되어졌으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물을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의 운행이 필요하다. 바람이 분다 그랬지만 성령이 말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른다 이러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건 성령이 운행이 필요하다. 성령의 운행은 죄가 정수리까지 채워진 인간 세상에 세상의 영을 제거시키고 완전히 위로부터 오는 영으로만 충만되어진 사람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구속받은 신자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육체 욕심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세상의 더러운 영들을 상징하는 심판의 물을 제하고 말리기 위하여 진리의 증거를 깨닫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찾아와서 세상의 영과 진리의 영이 싸워주는 거예요. 물이 점점 감해진다라는 건 이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의 영을 싸워서 세상의 영을 점점 제거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속하신 생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안자매님 죽는 소리 이제 가끔 소리 질러 쌌는데 감사로 다 바꿔질 날이 이제 곧 와. 이제 이게 지금 싸워주시느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의 영과 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주님께로 못 가. 세상의 영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는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깊은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 더 빠져 들어가는 것이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도 단박에 딱 말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야금야금 점점 오늘 말씀에 계속 그러는데 아주 이게 사람 죽어. 이 점점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사람 죽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해가지고 세상에 연연하던 그 옛사람의 혼생령을 날마다 후퇴시키고 죽이고 겉사람을 후퇴시키는 만큼 옛사람의 혼생령을 죽이는 대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꾸 소송시킨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를 이제 비유적으로 기록한 창세기 8장 9장에 나가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미 2시간 이런 오늘부터 나가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그런 이제 윤곽적인 말씀을 이제 나눴고, 지금 오늘부터 이렇게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세상의 영을 제거하여 천연적인 혼생명을 죽이고 구속받은 영에 연합되어진 새로운 혼생명, 이건 이제 새 땅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혼생명으로 소송시키는 과정을 지금 8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물이 점점 말라서 땅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방주를 열고 나오게 해서 그 새 땅에 정착시키고 또 새롭게 번성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서 물을 감하게 하신 기간 동안은 처음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서 영은 죽고 죄질로 조성되어지고 육체의 욕심으로 충만했던 옛사람들의 선하고 옳은 주장들 점점 감해진다. 그럼 뭐가 감해져야 되느냐? 이건 세상 종교에서는 인간이 막 나쁜 점이 감해져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인간이 나쁜 점을 감하게 하는 것은 구원의 도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선하고 옳은 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옛사람의 옳고 선한 것이 완전히 딱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은 죄가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게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속임일 뿐이다라는 것이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다 옳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지, 나는 오늘부터는 가서 막 강도 지르고 살겠다, 나는 말이야 그냥 나쁜 짓 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선한 짓을 해라고 그러지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선은 많이 행하고 막 악일랑 맛 버려라, 자꾸 이렇게 선악간 자꾸 이익을 가르치죠. 선악나무 열매 이걸 자꾸 먹이죠. 그런데 나는 반대로 당신이 선한 것부터 끝내란 말이에요. 당신이 옳은 주장부터 끝내라. 당신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면 당신이 얼마나 의롭겠냐, 이거부터 끝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사실은 다른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엊그제 내가 이제 땀빼이 말 쏙쏙이가 나고 망치 갖다 때려 부시란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 돈 상자 떨어진 거 내가 그냥 갈 것 같으니 나 주워가겠다 그러지만, 내가 주워가겠어요 그거? 모든 인간들이 생각을 바꾸라, 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죠. 나도 나쁜 생각으로 돈 주워가려고 하겠어? 복권 살 때 나쁜 생각으로 간? 교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내가 복권이 당첨만 되면은 다 고루고루 한 1억씩 나눠주겠다, 이 생각으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라 이거 주님께. 1억을 줘야 될 사람이면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주려고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자매는 이제 돈 주는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들의 선한 생각을 끝내라 이거예요. 다 주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선 거둬가면 거둬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주시면 주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조건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 옳은 거지, 내가 막 대신해서 뭘 하려고, 이것은 전부 인간의 선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복권 사겠어요 설마? 아니? 복권 나는 백날 사도 나 같은 사람한테는 당첨이 되지를 않아 절대. 그래 난 뻔히 알으니까 복권 안 사 나는. 돈 상자 떨어졌어도 내가 주워가면 경찰서에서 잡으러 와. 다른 사람이 주워가면 그 누가 주워가는지 못 찾아. 그것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 참, 난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라.
나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도 바꾸라 이거예요. 인간이 선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제한다, 사망의 물을 제한다라는 것은 옛사람 속에 있는 선하고 옳은 주장들과 낡은 사고와 아집을 점점 제거하고 구속받은 속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즉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자꾸 새로워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마르는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으나 애굽의 음식물과 물맛을 잊지 못하고, 애굽의 음식과 애굽의 물맛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세상 맛을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세상 물이 차고 넘치면은 공휴일, 건너 공휴일 있나 그것만 날짜 이렇게 다 달력 넘겨가면서 몇 월 달 있나 봐가지고 미리미리 비행기표 요즘에 이렇게 예약해 놓는다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 맛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맛을.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있어야 뭐 맛도 보고 맛이 어떤지 아는데 맛을 안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보면 중독돼가지고 맛을 못 잊으니까 이게 그거는 마약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 뭐 고기 까마귀떼에서 사실 그들이 고기 까마귀떼 있지도 않았었어요. 날마다 고용만 당했지. 그런데 막 우리가 고기 까마귀떼 있을 때는 뭐 외와 부추와 마늘과 뭐 그런 것만 먹었대나 해가면서 막 그게 그립다고. 그런데 그건 뭐냐, 육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맛을 계속 보고 그걸 먹고 마셔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하수의 물을 쏟아 마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물맛과 그 입맛이 너무 그리운 거요. 결국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말린다라는 말은 애굽의 음식 맛과 물맛을 끊어버리게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음식과 마실 물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마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로 음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실 음료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식이라는 건 어머니가 나 어릴 때 길러 주실 때 만들어서 먹여주셨던 그 음식은 나중에 시집가서도 못 잊죠. 자기가 어머니가 돼가지고서도 그 자기 또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그 음식은 잊지를 못해. 입맛이 배가지고. 그게 그리워.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이 세상의 식물을 먹고 세상의 음료를 마시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도 애굽의 음식과 애굽의 물이 그리운 거예요. 사실은 그 그리워하는 마음과 싸워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게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싸우죠. 그럼 완전히 포기되어지면은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꿔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죠. 이처럼 애굽의 음식과 물맛을 잊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싫어하며 애굽 하수물을 사모하여 모세에게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겠노라,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 또 이 길이 왜 이렇게 산지길로만 데리고 가느냐, 평탄한 길로 좀 데리고 가라 해가면서 원망불평할 때마다 다쳐 죽여버렸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사망의 물에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옛사람이 그와 같이, 육적 자아가 그와 같이 날마다 죽어갈수록 속사람은 자꾸 자라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속사람만 데리고 약속의 땅에 딱 데려다 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는 물이 창일했을 때 방주만 물에 떠다닌 게 아니라 시체 때도 그냥 떠다닌 거예요. 시체 때 사이에 이 방주가 이렇게 또 떠다닌 거겠죠, 당연히.
이제 다음 달락에 나오는 까마귀 얘기, 비둘기 얘기 그거 보면은 까마귀는 또 똑같이 방귀에 탔는데도 문만 열려라 이거야. 문 앞에서 이게 문만 열기만 이러고 꽂아놓고 있어. 왜? 마음은 늘 많은 물에 떠도는 시체 떼우고 그거 뜯어먹는데 가 있는 것이지, 방주 안에서 노아가 준비해서 주는 그 음식이나 그 물은 이건 내 입에 안 맞고 이거 내 입맛하고 영 이거 안 맞는다 이거요. 우리 김명숙 자매다 보고 음식 짜게 먹지 말라고 그냥 배부게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데, 이 몸에 배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은 간을 해서 먹으면 맛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냐, 방주에 몸은 방주에 있지만 문만 열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맨 먼저 그냥 탁 나가가지고 그냥 이런 사람들 보고는 가라지라고 그러죠. 가라지. 어둠의 영에 점유당한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있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영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가득한 옛사람의 세상물이 마르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가 없고, 마른 줄기에서 탈곡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를 향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으므로, 광야길로 상징되는 사흘길의 노정은 저주받은 육체가 죄와 세상과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영의 자유에 이르는 필연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월 곧 그달 17일의 방주가 아라랏상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7월 17일이라고 한 것은 이제 6월절 이후로 3일이 지난 날짜를 상징한다는 걸 어제 그저께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상고를 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절기, 그것은 애굽의 음식을 먹는 것, 애굽에 있지만 애굽의 음식이 아니라 피 바른 집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6월절 양고기를 먹는 날이죠. 그런데 반드시 쓴 나물을 곁들여 먹는 거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냥 양고기도 물에 그냥 삶아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고, 왜 쓴 나물을 꼭 먹어야 되냐. 이제 무슨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면 쓴 나물 안 먹으면 체할까 못하니까 그랬다고. 물론 체할 수도 있지요, 잘못 먹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부드러운 음식 먹는 것과는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죠. 나같이 말씀 전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다 걸림이 되는 말씀이죠. 축복 주는 말씀은 한마디도 않고 말이야. 날마다 그냥 물 말리는 얘기만 해서 그냥 그러냐고 막. 이제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복권 사도록 해가지고 막 축복해줘가지고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고 말이야. 저 이 새끼가 나도 기왕이면 다 옆에 집은 2마리만 낳고 우리랑 12마리 낳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2마리 낳을 집이랑 2마리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12마리 낳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 집이랑 12마리 낳게 해주세요. 난 이래버리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또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내 말은. 예. 6월절 이후로 사흘 되던 날로서 영이 살리심을 받아 승천한 생명의 부활의 날을 이제 상징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합니다. 음력 보고는 달력이라고 그러죠. 달력. 인력과 달력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인력이라는 건 태양력을 말하잖아요. 우리 저기 있는 저것은 사실은 달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저것은 태양력이에요. 인력이에요. 해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태음력 달을 기준으로 삼아서 달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달력과 우리나라가 고전 태음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딱 맞아 들어가는 게 그래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히브리인들하고 생활 방식도 같고 언어 사용하는 것도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 표현을 더 잘 알아들어.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처럼 양력이 아니고 태음력을 사용하였으며 민간력으로 7월달은 6월절을 먹고 출애굽한 새로운 시작의 첫 달로 바뀌는 아비벌이다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원래 민간력은 그게 6월절이 있는 그 아비벌이라는 달은 7월달이죠. 7월달. 신명기 16장 1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건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증거를 좀 봐야 되겠네. 신명기 16장 1절 보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유월절이 있는 그 달보고는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아비볼.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달이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봄철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의 봄철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시기죠.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난 이제 그런 시기예요. 한 4월, 5월 이제 그런 경우예요. 노아의 때 7월 달은 출애굽 때로부터 정월 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로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 첫 달의 니산월 절기에서는 장막절 절기가 들었던 절기로 또 바꿔져요. 이제 그래서 종교력으로 이처럼 달이 자꾸 바꿔져요.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달이 바꿔져. 히브리인들은 왜냐하면 태음력을 사용하니까 달을 바꾸는 것이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하지 첫날로 삼으라라고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태음력을 전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볼 6월절일인 7월 14일 저녁에 애굽의 고센 땅에서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6월절을 먹고 구속받은 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사흘길을 반복적으로 행하되 3개월을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 모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것은 19장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첫 시간은 마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달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갈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사흘길씩 잘라가지고 반복해서 이렇게 앞서서 가면 거기를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3개월을 가서 도달된 것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 시간이 이제 됐으면 여기까지 우선 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 성경에 6월절이 7월 유대인들의 그 태음력의 전통 민간력에서는 7월 달이었는데 그 해의 첫 달로 바뀌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장막절기가 들어있는 이제 10월 달 그때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 니산월이라 해가지고 또 첫 달로 또 바꾸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잠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작합니다.